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이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난 2달여 동안 우리가 여름 말씀 강해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먼저는 소선지서의 내용을 한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다시 알기라는 소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함께 했는데 사복음서 읽기 운동을 했는데 오늘까지예요. 오늘 밤 12시까지니까 아직까지 저에게 다 읽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데 오늘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룬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 강해와 또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좀 하려고 그렇게 여름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복습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팔복이 나오는 설교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참된 축복이고 또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참된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참된 축복과 행복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저는 참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매주 전주 말씀을 복습해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여름 말씀 강의 예수님 다시 알기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라는 말은 기적을 믿고 또 기적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이 기적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 또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적은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아주 일상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결혼식은 아주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7월에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물론 결혼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큰 이벤트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일상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행위죠. 아주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일상에서, 결혼식이라는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첫 번째 표징, 혹은 우리가 더 잘 아는 말로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처음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은 아닙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나음을 받는 그 기적이 나오고, 또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 그리고 눈먼 자 소경을 고쳐주시는 기적과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기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신앙생활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기적은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수단입니다. 믿음의 수단이고요,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배경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상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오신 분들은 이 여름에 대한 아마 특별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교회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름에는 뭘 하죠? 여름에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름 수련회, 이런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집회들을 갖습니다. 이런 특별 집회, 여름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특별 집회는요, 교회 안에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의 훈련일 뿐 아니라 또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집회들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너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난 고등학교 3년 동안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내 진로를 결정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수련회, 여름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특별한 집회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매주 예배 드리는 그 마음가짐과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다르죠. 같아야 하지만 다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마음가짐, 특별한 더 사모함을 가지고 그런 집회에 참여를 하니까 더 놀라운 은혜들, 더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름에 있었던 미주 코스타 모임이나 가을에 있는 2030 컨퍼런스 같은
그런 특별한 집회들,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상당하잖아요. 그런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쉬운 점이 뭐냐? 목사로서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런 특별한 모임에만 우리의 마음이 특별하게 이렇게 쏠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기대할 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상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결혼식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초대받은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론합니다. 추측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모시고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다나엘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가 예수님을 함께 초청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일들이, 그런 귀한 기적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우리의 일상의 한 가운데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상황에만 초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특별한 상황에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죠. 별명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명은 마왕인데 참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별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해철이 철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그 가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심오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일상으로의 초대. 제가 이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서 이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응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있는데 강단에서 가요를 부르는 건 조금 우리들의 좀 그렇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가사만 불러드립니다.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여러분, 이 가사에서요, 너를 주님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사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일상으로 주님을 초대할 때 내 일상이 변화되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그 기적, 우리의 일상이 예전과는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주님을 초대할 때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도달할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 중에 예외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죠. 천사의 계시로 인해 그가 잉태하고 출산할 아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다 찾아오게 마련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으십니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이 문제가 되고 학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학업을 마친 분들에게는 이 미국 내에서 신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큰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취업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의 문제일 수 있죠. 또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는요, 늘 문제가 있죠. 누구나 다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제 아들이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 아들이 5살쯤 되었을 때 제가 너무나 이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아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어린이집 다니고 너무 힘들어요. 내일 하루 좀 쉬어야겠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땐 어린이집에서 놀고, 그쵸? 그러니까 유치원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놀고, 게다가 낮잠 시간도 있어요, 어린이집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친구들이랑 맨날 놀고, 선생님이랑 놀고, 낮잠 자고, 간식 먹고, 그러고 오는데, 뭐가 힘들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어린이집 가면 이러이러한데 왜 뭐가 힘들어? 아빠 생각엔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어린이집 안 가봐서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5살 배기 이 어린아이도 자기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구나. 5살밖에 안 된 이 아이도 어린이집이 자기 인생 가운데 큰 문제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갓난아이나 5살밖에 아니나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심지어는 죽음을 앞둔 노인까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 표현으로 보면은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청을 들어주실 거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때로는 거절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거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 중에 내 기도에 대한 거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이유, 청함을 드린 이유가 성경에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상징적으로 바라보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포도주는 기쁨으로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이와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져요. 늘 힘들고 외롭고 무기력하고, 그게 우리 삶의 문제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요. 늘 집에 있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심리적으로 겪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무기력감, 외로움, 게으름 등의 정서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일상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문제가 많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별히 누구의 순종입니까? 잔치집 하인들의 순종이죠. 하인들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니까 다 알았겠죠.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에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왜 채우라고 하실까? 반문하지 않고 말없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채운 물을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떠서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놓고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물을 떠서 갖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것, 사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인들은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이 바로 이 기적의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삶을, 또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순종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죠. 여러분,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과 하인들만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밀을 많이 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과 친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비밀은요 아무나와 공유하지 않아요.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게 되죠. 저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제 인생 가운데 많이 있겠죠. 여러분, 제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합니까? 제가 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 교회 떠나가실걸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목사야? 그러면서. 근데 제 비밀의 일부분을 저는 누구와 공유하느냐? 제 아내에게는 말하죠. 제 부족한 것들, 내 연약한 것들, 내 실수들, 이런 비밀들을 제 아내에게는 공유합니다. 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믿는 존재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신다는 증거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삶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할 때 우리는 또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은혜의 열쇠를 얻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